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주에 잘 나오셨습니다. 2016년을 시작하고서 지난 1월 7일에 국민일보의 미션면에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 왜 정치하고 있느냐,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말씀하기를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이 없어졌다. 이 회개에다가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르시스적 하면은 우리가 자아 만족인데 이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바치고 또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 내가 출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또 나로 말미암으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우리 아버지도 잘 섬겼고 또 나도 잘 섬기니까 나는 3, 4대에 걸쳐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에 아주 뿌리가 있는 집안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 하면은 사실은 그 바리새인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은 그 헬라 시대에 이 유대교를 갖다가 완전히 말살하려고 할 그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파가 이러한 전통을 가졌지 신앙의 내용은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심한 질책과 비난을 받았던 거죠.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께 꼭 바치지 않습니까? 저는 저 뒤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처럼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고 토색하지도 않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잔뜩 자기의 신앙의 소위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또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거죠. 이처럼 회개가 없는 기도, 그리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기도임을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마가복음을 펼쳐보면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하면서 구약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약 한 450년 동안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요 450년 동안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참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지배하다가 페르시아 지배가 끝나고 그다음에 헬라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헬라가 이스라엘 지배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헬라는 이 자기들의 문화를 아주 강제적으로 식민지 국가에다가 이입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습니다.
참 신앙적으로 상당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할례 받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남자들로 하여금 무대에 서서 바지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으면 모조리 다 죽이는 이러한 아주 엄격하고도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죠. 바로 이런 시대가 지나다가 드디어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50년 동안 예언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뭐 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유대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독지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러면서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같이 활동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찼고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복음을 믿어라. 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첫 번째 설교는 다름 아닌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가지고 12제자를 처음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선교하게 만들죠. 그것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6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분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제는 성령의 사도가 돼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때 베드로의 한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역시 베드로의 설교도 처음 설교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 17장쯤 돼서 가서 보면은 이 아데네에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이같이 상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은 당신들은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 몰랐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큰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 가기를 원한다. 근데 큰아들이 예 아버지 말씀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예라고 대답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 너 오늘 포도원 가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왜 포도원 갑니까? 제가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버지 말씀대로 포도원 가서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 오늘 이 내용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봐라.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래 뉘우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쳤다. 이 뉘우침이 있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회개가 없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뉘우치는 이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영어로 말하면 ABC고 우리 한글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3장 23절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길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대제사장에게도 필요하고 또 이 회개는 저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하고 이 회개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너나 나는 다 할 거 없이 여러분과 저는 다 이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회개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 벳사다 고라시나 내가 이같이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벳사다 고라시는 갈릴리 지방의 도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벳사다 고라시나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이 기적을 저 북쪽에 있는 시로와 두로에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었건만 이 가버나움과 이 벳사다와 이 고라시나 너희들은 도대체 회개하는 게 없다 말이지. 두고 봐라. 마지막 심판날에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심판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 내렸어요. 근데 벳사다나 고라시나 이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을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애통함과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 회개 좋은데 회개하면 뭔가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탕자한테 너 어째서 이 집을 떠났냐? 너 어째서 내가 그렇게 집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집 떠났냐? 이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그냥 끌어안으셨어요. 돌아온 탕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목욕물로 씻어주셨어요. 더러운 탕자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고 손에 가락지를 끼게 해주셨고 발에 신을 신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탕자한테 너 왜 집을 떠났느냐 묻지 않고 아버지는 탕자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성서신학자 중에 누가복음 15장을 말씀하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사랑의 낭비를 표현한 장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을 낭비한 장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다. 실제로 큰아들은 그랬어요. 아버지, 말이 됩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이런 아들 아버지는 한 번도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아버지의 재산을 저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한테 웬일입니까 아버지? 웬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왜 저 아들을 받아줍니까? 따졌어요.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큰아들은 불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니느웨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 바닥이 핏바닥으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무자비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 전하라니까 요나가 반대했어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징벌을 내리십시오. 요나가 안 갔어요. 그러나 결국은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했어요. 3일 지나면 너희들 심판받으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내리시고자 하는 모든 심판을 철회하신 것을, 거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온 민족을 사랑하는 유니버설한 사랑을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믿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이고, 회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핵심입니다. 저 따라하세요. 회개는 믿음의 시작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관문이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의 내용이 중요해요. 회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쳐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쳐서 돌아갔다 이런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도 집단할 때 아버지가 말렸어요. 야 이놈아 가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너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 너 나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탕자가 아버지께 대들었죠. 내가 아버지 밑에 있어서 배운 것이 없고 자라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는데 제가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야 이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 떠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재산 나한테 주세요. 아버지 말렸어요. 가지 말아라. 근데 결국은 아버지 이상 가지고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쫄딱 망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도 못 먹게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서 탕자가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집 떠나지 말라고 그럴 때 집 떠나지 말을 걸 내가 왜 떠났냐 말이지. 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핵심적인 것은 아버지 말씀이 기억났다 그 말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오늘날 너희 제자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다 나 떠나서 전 절대 안 떠납니다. 아니다 너 떠날 것이다.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자신만만해서 나갔지만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아닌가 하더라도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동산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회개는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좋은 책을 보고 여러분과 저가 반성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간 길이 잘못됐구나. 그건 반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것이 바른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에 들려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딪힐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텔레비 연속극을 보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부딪힐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가정과 예배 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딱 떠나서 전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회개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앙의 발전이 없어. 여러분과 저는 오늘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되지만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 나갈 때도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묵상. 기억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 야로 모여 묵상하는 자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길 갈 때도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같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사무엘하 12장에서 이 다윗이 회개한 것도 딴 게 아니에요. 나단이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거의 부딪힐 때 자기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즉시에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늘 기억되고 생각나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의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라 한 말씀대로 제가 어리석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다윗이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을 때 시편 51편은 다윗이 애통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다윗이 인구수를 세고 이같이 하루에 7만 명 주는 온역으로 죽을 때 다시는 죄를 깨닫고 아라노와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아뢰시고 그리고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어떠한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희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죄를 깨달으면 이 교회가 떠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시고 오늘 죄 용서함을 받는 축복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농장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 돌아서서 이같이 이제는 농장에 들어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옆에 수백 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라고 외치고 행동이 없다면 그 회개는 잘못된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농장에 저 가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거절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서 뉘우쳤어요. 그리고 농장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이같이 회개는 우리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확실하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깨달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이 회개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부딪혀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회개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행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주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무슨 축복이 있느냐? 첫째는 탕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잊어주시고 씻어주시고 탕감시켜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탕자야, 너 나한테 떠날 때 가져간 돈 얼마냐? 1억을 가져갔느냐? 2억을 가져갔느냐? 그 1억 2억 다 어떻게 써? 어떻게 빈손 들고 와? 그거 가지고 와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탕자가 탕진한 1억과 2억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깨끗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걸 탕감시켜 주셨어요.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탕감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 야 이 사도 바울아, 너 스데반 죽인 거, 내 종 스데반 죽인 거 그 핏값을 내라. 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갖다가 너 감옥에 갖다 가뒀냐? 너 그 핏값을 내라.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처럼 이방 사람들을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저지른 모든 죄와 우리가 손에 끼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탕감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축복은 죄의 짐을 깨끗하게 우리 등에서 내려놓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주는 축복은 주님은 우리를 탕감시켜 주시는 축복을 나눠주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주는 축복이 뭐냐?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저들은 뉘우쳤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끝내 뉘우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회개에 대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달린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오늘 주의 나라에 이르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너 오늘 저녁에 구원이 너에게 있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구원이 없어요. 회개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회개가 주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나왔듯이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 등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참 중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라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내가 주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네요. 제가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에게 새 사명을 주시는 거죠. 회개는 죄의 탕감을 주시고, 회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회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회개는 여러분 가족에게 새 삶을, 새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전을 나가시기 전에 어느 순간도 좋습니다. 이 설교 시간도 좋고, 설교 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도 좋고, 또 성금 드리는 시간도 좋고, 마지막 찬송하는 시간도 좋고, 축도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새 사명을 얻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새 네 번째 주일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 전강 가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회개할 수 있도록, 뉘우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시고 애통하며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회개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또 마음의 평강이, 또 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